제가 지난 주에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좀 늦은 설 명절을 보내러 오랜만에 또 고향에 가서 어머니 뵙고 또 처가까지 이제 돌아서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 이야기는 좀 제가 여러분께 좀 꼭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설교 앞부분에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가서 제가 집에서 근 10년 만에 이제 외삼촌을 만났거든요. 제 어머니가 이제 7남매 제일 맞으시고요. 이제 이모들이 있고 외삼촌들 그 중에 제일 이제 장남이죠. 외삼촌이 제일 큰 아들이고, 제 어머니부터 이모들은 다 예수 믿고 다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큰 외삼촌은 안 믿어요. 물론 본인은 뭐 계속 뭐 제사 문제도 이야기하고 집안에 또 장남으로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저는 좀 반가웠습니다만은 조카를 앉혀놓고 뭐 저한테도 맨날 윤목사 그럽니다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네, 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외삼촌은 기독교인들이 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독교인이 싫다 나는. 물론 아마 그분이, 우리 외삼촌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도 분명히 거기에 또 있겠죠. 왜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싫다고 말하느냐? 일단 외삼촌이 볼 때, 물론 여러분 제 외삼촌이지만 아마 그 외삼촌의 시각과 생각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생각 비슷할 거예요. 기독교인은 일단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 어떤 예의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인사가 뭐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뭐 삼시세끼 밥 먹을 때도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기도 하고, 그죠? 그게 기도니까. 오늘 여러분 또 인사하러 나오셨어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건 잘하는데 왜 부모님한테는 잘 못하느냐 이거죠. 맨날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잘한다고 하면서 인사한다면서 왜 살아계신 부모님 그렇게 공경하지 않느냐? 십계명에도 있는 거 아니냐? 뜨끔한 거예요. 날마다 사실 저도 뭐 고향 계신 어머니나 뭐 장인 장모님 문안 인사드리고 그렇게 잘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하면서 부모한테는 좀 잘해라. 일단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예의도 없고 인사성이 그렇게 없느냐? 사실 저도 굉장히 인사성에 대해서 좀 각별한 사람인데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윤목사야 인사 잘해라, 제발 성도들한테 인사 잘해라, 뭐 하나라도 꼭 인사해야 된다. 근데 요즘 사실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억지로 제가 맨날 성도의 교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인사시킵니다만은 그런 형식적인 게 말고 우리 성도 간에도,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봐도 인사를 안 해요. 이건 기본이고 예의의 문제다는 거죠. 외삼촌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인사 너무 안 한다. 그리고 회개하는데, 우리도 아까 참회 시간 했죠. 뭘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가서 또 잘못해요. 반복적으로 또 와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외삼촌 볼 때는 그래, 두 번, 세 번 회개하는 거 괜찮다. 그러면 그게 잘못한 건 줄 알면은 이제 두세 번 회개했으면 이제는 안 해야 되지 않냐? 맨날 그냥 회개한다고 해놓고 또 가서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나 싫다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구구절절히 맞는 말이잖아요. 목사인 제가 외삼촌한테 할 말이 없는 거죠. 기껏 우리가 하는 말 뭐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그래도 외삼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런 사실은 뭐 틀에 박힌 교리적인 말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말은 잘하는데 사는 거 보니까 영 아니더라.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싫어.
제가 사실은 오랜만에 외삼촌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당할 뻔한 거예요. 오히려 전도 당할 뻔한 거예요. 와, 아무 말도 못하고 아예 외삼촌 잘하겠습니다. 그래도 외삼촌은 아무리 봐도 웬만한 목사를 만나서는 도저히 외삼촌 전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딱 한마디만 제가 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어쩌면 사실 우리의 민낯이죠.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교회의 민낯 아닙니까? 사실 우리끼리는 참 거룩하게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듣고 합니다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믿고 참되게 살아야, 그런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돼야 오늘 우리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도 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진리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야죠. 살지 못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이, 그거 아니야, 너 말만 하고 너나 잘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너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뭘 믿으라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된 신앙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합니다. 뭐를요? 주기도문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오늘의 주제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이전에 제가 참 많이 듣고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 특별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부르기도 했고, 늘상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말해왔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좀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제 삶에 있어서도 최근에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좀 찾고 구한 그런 경험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 큰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큰딸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 큰딸이 이제 작년에도 재수를 했습니다. 고3 때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면서 또 찾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뭘까? 본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딸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 어떤 길로, 어떤 전공, 어떤 학교,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수능을 봤어요. 나름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막상 수능을
성적을 받는 날 보니까 놀란 거예요. 점수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과목이 원래 이제 1등급을 받았는데 잘 봐서, 근데 이게 4등급이 나온 거예요. 왜냐 봤더니 이제 마킹을 실수한 거예요. 마킹 아예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도 저는 이제 가끔 뭐 뉴스에서나 듣는 그런 실수인데,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점수가. 그러니 당연히 이제 재수를 해서 이번에는 좀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 했는데, 본인도 이건 충격이고 저도 충격이, 낙심천만인 거죠. 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재수했는데 1년도 그냥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이 점수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저도 그냥 딸한테 말하기도 힘들고 기도했죠. 근데 늘상 사실 저나 여러분도 비슷하겠지만 우리 기도가 뭐예요? 그냥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남들한테 그냥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냥 항상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늘상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딸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딸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제 거의 좀 포기하고 있었는데, 딸도 뭐 학교보다는 어릴 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이제 빵을 만드는 일이나 꽃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볼까, 또 그렇게도 또 많이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무튼 뭐 이제 안 될 줄 알았던 대학에 한 군데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고 이제 모레까지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이제 추가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사랑하는 제 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고 그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실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너무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 알기도 어렵지만 그 뜻에 순종하기는 더욱더 어렵다는 거죠. 에크드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정말로 그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내 모류퉁해져서 불만을 품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이 진짜 맞죠? 맨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그렇지만 진짜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너는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라. 저 멀리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대번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요? 설마요? 왜요? 이런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실 뭐 저도 목회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늘 우리 목회자들 또 목회자 후보생들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렇게 찬송 부르고 그렇게 막 공부하면서 준비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 어디든지로 보내면은 아이고 하나님 왜 저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도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바로 겟세마네에서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저 십자가 좀 앉을 수 있으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뭘까요? 자,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멸망하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 뜻대로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죠.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더 이상 우리가 외삼촌한테 그런 말 좀 듣지 않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 찾을 게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봐도 여러분들을 너무 지금 세상에 찢기고 아프고 힘겨워서 그런지 너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힘겨워하고 낙심하고 또 화가 나 있고 불만에 가득 찬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항상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무슨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앞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 헷갈리기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꾸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그냥 우기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대 얼마나 가짜 메시지, 거짓 또 메시지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미혹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고 그 뜻을 또 찾고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제는 땅에서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하나님께 또 계속 우기면서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며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먼저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내가 살아가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맡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이의령 교수님 계십니다. 시대의 지성으로 불려진 문화부 장관 역임했던 이의령 교수님, 그 딸이, 원래 이분도 무신론자였어요. 너무 똑똑해서 절대 예수 못 믿어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사실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자신의 딸 때문이에요. 그 이의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님, 그분의 삶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이 이민아 목사님이 결혼하고 5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에 걸려요. 그리고 처음 결혼하고 태어났던 아이가 자폐가 돼요. 자폐아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실명할 위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건강하게 목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말기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와요. 그리고 결국 53세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혼했죠. 암이 걸렸어요. 아이는 자폐가 되고 또 갑자기 죽었어요. 자기도 결국 말기암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과 어떤 질병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묻죠. 그런데 이분은, 이 이민아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신뢰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인 거죠. 그리고 생애 마지막 그가 남긴 책에 이런 또 고백을 해요. 오늘 죽는다면 오늘이 세상을 떠날 완벽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그날까지 땅끝에 선 아이들 가슴에 사랑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분은 말기암에 걸렸지만 정말 그 청소년들 사역에 헌신하고 끝까지 섬겼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더라도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그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느껴지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선할 것이다, 가장 나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왜 이런 재앙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다, 너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평안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장 선하고 복되게 나는 너의 삶에 이룰 것이다,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함께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복 목사님의 이 기도를 잠깐 여러분께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떤 길이라도 걷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내일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순간순간을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